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난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루었어도 헤어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랑한다고 했고 또 정말 사랑했지만 자기가 보기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별도 합니다. 또 성격 차이, 삶의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지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 극복해야 할 것,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어도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토해내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질투하기도 하시고 진노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의 끝인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첫 번째,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뒤쫓아 오던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근데 문제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연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던 것이 우상숭배가 되었고 주를 시험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불렀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으로 인해 이스라엘 청년들이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고 바알불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바알불에게 속한 자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다 죽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갔습니다. 또 이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디안 백성의 수령의 딸 고스비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데려와 막사로 데려갔을 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습니다. 여러분, 그 연병으로 인해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해 그에게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발람도 모압 왕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유혹하게 했습니다. 미사에서나 말라기서를 보면 제사장들의 타락이 나오는데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하나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 폐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을 따른 자들은 다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유다. 돈꾀를 맡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또 스스로 목매어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보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리스도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나오는 이 데마, 그리스게, 디도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많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끝까지 견딘 사람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과 또 애굽을 알지 못한 20세 이하의 청년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이 부름 받았다고 할지라도 누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함으로 멸망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자식 둘이 있어요.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이 가인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옮기셨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 것이냐,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생존할 것이요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뭐 할 때?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요 내가 선택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하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나는 죽을 짓을 하고 저주 받을 짓을 하면서 생명과 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생명을 택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생명을 택하려 구체적인 방법.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죠. 둘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셋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장수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 어디까지 견뎌야 합니까? 마가복음 13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많은 미움을 받다. 예수 믿기 때문에 희생해야 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미움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끝에 헬라어를 봐야 돼요. 이 끝이 뭐냐 했을 때 이 끝이 5056번에 텔로스란 단어인데 텔로스는 뭐냐? 끝이란 뜻도 있고 결말이란 뜻도 있고 마침, 나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 라고 할 때 이 끝까지 견딘다의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이스 텔로스예요. 텔로스. 그러니까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텔로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되냐? 텔로스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로스 안으로 들어가고 텔로스화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끝 텔로스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끝까지 살아요. 이 끝까지가 에이스텔로스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가 어디까지입니까? 한글 개념으로 죽을 때까지입니까? 근데 헬라어에서 뭐야? 에이스텔로스. 텔로스 안에 들어가 텔로스화 되어질 때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한다. 에이스텔로스. 이 말이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텔로스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자, 로마서 6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때 주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에 바로 텔로스인데 그 텔로스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자기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드리는데 그 열매의 마지막 텔로스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들. 그럼 사탄의 일꾼들 아무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또 주의 이름을 전파했다고 했지만 이들은 뭡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죠. 그러면 사탄의 일꾼들이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는데 그 마지막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자, 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자, 이 사탄 마귀, 옛뱀 마귀 사탄이 어떻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불과 유황못 거기는 그 짐승, 이 마귀의 하수인들,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했던 이 거짓 선자들, 그 마귀 사탄의 하수인들, 이들은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반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이 텔로스 마지막이 어디일까요?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자 죄의 종이었던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면 주에게서 해방되고 그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데 그 마지막 텔로스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해 산자가 되었으면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않게 해야만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텔로스인 거룩함의 이런 열매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 교훈의 본이 말씀이에요. 교훈의 본을,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내라.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얘기는 의지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만 죄에게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들의 신앙의 끝 텔로스가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성경 공부의 결론이 뭐냐? 어떻게 되어집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 이 목적이 텔로스. 이 교훈의 텔로스가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존재로 변화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텔로스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을 때 확실한 것을 텔로스까지 견고히 잡아야만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오늘의 일컨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니 죄의 욕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해야만 텔로스의 상태가 되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텔로스.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님이 텔로스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견뎌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수준까지 견뎌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장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린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며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텔로스화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 텔로스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텔로스까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텔로스까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루하루가 뭐요?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뭐요? 1년이 되고, 1년 1년이 뭐요? 인생을 이룹니다. 나의 인생. 사망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니면 영생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한 신앙생활의 끝인 영생의 열매로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